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끝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540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쓰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한없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세대로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시교동문 44번입니다. 성시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말대로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말대로 그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말대로 예배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말에 어둠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약함으로 쉽게 지치고 믿음보다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주님의 강함이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온 예배를 하늘 문을 여시고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영육간에 회복해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주를 향한 예배의 모든 순서와 말씀 가운데 주께로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평안으로 정결케 하시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잠잠케 하옵소서. 한 해의 시작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한 순종으로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을 주님께 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함이라 하신 주님, 혼돈과 가치가 충돌하는 이 세대의 나라들을 주님이 손에 올립니다. 주께서 긍휼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심은 작은 씨앗들이 각 처한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각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땅에 묻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엘사다의 아버지시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이 가장 완전하게 완성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선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멈춤으로 주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내일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가꾸며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가 품은 자녀들과 믿음의 세대들이 앞서간 믿음의 세대보다 갑절의 능력과 결실을 맺어가게 하시옵고 주 안에서 심기운 나무로 충만케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로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각 사람에게 주께서 맺으신 언약들이 이 땅에서 풀어짐에 막힘 없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외로움과 악한 영의 방해를 이기게 하시고 현지인들의 마음을 열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고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영혼 구원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선포하는 성가대를 주를 향한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영광을 삶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영과 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의 말씀이 거룩함과 정결함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의 권세가 능력으로 완전케 하시어 생명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선포된 성도 각 사람을 향한 모든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올 한 해 주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사랑을 친히 확증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얼마나 이 찬양을 듣고 싶었는지. 참 이렇게 애틀란타 와서 참 많은 걸 경험했지만 이렇게 주말마다 눈이 오고 이렇게 교회를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상상을 못 하고 또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뭐 온라인으로도 보시고 뭐 유튜브 올라가셔서 또 보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마음 다해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뭐 사투리도 써가면서 네, 뭐 하시는 인사는 네, 좋습니다. 네. 네,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잘 직면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 나누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걸어갈 때마다 그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동안 형통의 길 잘 걷고 이 시간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시작해야 되나요? 2주 동안 안 와가지고 이 감각을 잃어버리셨네요. 네, 올해 2월 4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올해 2월 4일. 네, 김진우 목사님 생신이셨죠. 네. 네, 김진호 목사님 생신이셨는데 연락하셨습니까? 알고만 계시고 그냥 지나가신 줄 있었는데요. 2월 4일이 김진호 목사님 생신이시기도 하지만 한국의 절기로는 입춘이었습니다. 입춘. 네, 입춘. 입춘이 뭡니까? 봄이 시작된다는 거죠. 봄이 시작되는 날. 이게 바로 입춘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월 4일 지나면서 야 봄이 왔다 느끼셨습니까? 여전히 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때문에 막 이렇게 감기 환자들도 있고 여전히 지금 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이미 봄이 시작됐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움츠려들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동안 이 잠잠히 땅속에 있었던 생명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입춘을 계기로 조금씩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마다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집 근처에 이제 다 나무들이 많잖아요. 나무들 이제 보시면 새싹이 아마 움트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판에는 꽃망울이 하나씩 아마 맺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 앞에 원래 사실 이렇게 수선화가 이렇게 예쁘게 있었는데요. 이사하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탁 뽑아가지고 앞에 이렇게 이렇게 봄날이 되면 이렇게 수선화 보는 그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무들 보고 꽃들 보고 들판을 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또 봄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봄이 기다려지십니까? 봄이 막 기다려지세요? 막 추운 이 코트 막 벗어 던지고 반팔로 막 이게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은 그래서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가면 꽃이 피듯이 또 우리의 삶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준비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과 꿈이 계속해서 피어나는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좀 메시지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봄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실지를 기대해보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비전을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달이 되면 다들 잔디밭 앞에 뭘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이 마당을 보니까 그렇게 뭔가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뿌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이미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앗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싹 틔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씨앗들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아직은 눈에 띄는 변화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약속의 씨앗, 약속의 싹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싹,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싹을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진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크게 품으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심겨진 비전의 씨앗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너희들 곁에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 너희들 이제 너희들끼리 잘 버텨봐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그냥 이 현상 유지만 잘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따라갔던 그 지도자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현상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연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놔버리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보자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현실은 겨울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미 봄의 약속을 그에게 심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역사로 열매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비전이란 시작.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20대 때 꾸었던 꿈이 있으십니까? 70이 돼도 80이 돼도 여전히 그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꿈 다 사라지셨습니까? 요셉의 그 꿈은 하나님이 심겨주신 약속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싹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 그건 요셉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나쳐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약속의 싹, 비전의 싹을 심어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싹, 비전의 싹 우리 가운데 심어주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의 싹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의 싹, 비전의 싹을 심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싹을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싹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꽃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마음이 설레잖아요. 햇살이 조금씩 길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썸머타임 또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실까요? 기도의 햇살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겨볼까요?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햇살입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항상 주말만 되면 이게 눈이 오고 막 이렇게 얼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날씨를 계속 확인하셨습니까? 그 얼어붙은 땅을 녹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햇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햇살을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날씨를 보면서 야 32도가 넘으니까 해가 비치니까 다 녹으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요 겨울처럼 굳어져 있다라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반복해서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능력일까요, 여러분? 왜 기도가 여러분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그 기도가 우리의 힘과 자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끌어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굳게 닫혀 있었던 응답의 꽃봉오리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미 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싹은 결국 꽃봉오리를 틔우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약속의 싹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행동해야 합니다. 그 행동의 첫걸음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지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면 사람을 보내주신다고요. 아멘. 기도를 하니까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혜도 주십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선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때도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은 비교할 수 없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뭘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기도했습니까? 누가 기도했습니까?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했다고요. 베드로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했다고요?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문을 연 것은 천사이지만 그 천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도라고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 누구의 기도?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하늘에 닿긴 해요. 그렇지만 공동체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아유, 사순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속으로 생각하신 분이 없길 바랍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 금식 기도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번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뒤에 해놨으니까요. 이따 친교 시간에 함께 가셔서 적으시고 작정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아멘. 아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붙드는 표가 무엇입니까? 아까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뭐예요? 네, 이거는 이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외우겠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면 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릴레이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햇살이 우리 가운데 비치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햇살이 우리 가운데 비치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햇살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치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햇살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햇살이 굳게 닫혔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꽃봉오리를 반드시 열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교회의 미래도 이 기도의 햇살을 통해서 녹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자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봄이 시작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씨앗을 받고 기도의 햇살을 잘 받는다라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생기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님 얘기하면 볼 수 없죠. 당연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성령님을 매 순간순간 체험합니다. 아멘. 친밀하게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성령,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바람이 불면요, 땅 속에 묻어놓은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잖아요. 그 봄바람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혜를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생기를 통해서요, 놀랍게 부흥한 교회를 이 시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됐나요? 네. 제주 행원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1950년에 시작된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네. 행원교회.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2017년에 부임한 목사님이 바로 저랑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에 성도가 몇 명이냐면 성인은 20명, 자녀는 원로 장로님 자녀, 은퇴 장로님 자녀, 그래서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물만 보면 뭔가 겨울을 보낸 것 같은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김요한 목사님이 2017년에 부임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쉐어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거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라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토요학교를 열었습니다. 토요문화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에 열심히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를 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다음 세대 그리고 지역사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든 센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름이 뭡니까? 네, 참 이름 촌스럽죠? 네, 누구도 지을 수 있는 아주 들락날락 센터입니다. 제주도의 지역에 어린이들이 놀 만한 실내 놀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목사님이 간파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요, 2022년 6월에 완공했습니다. 30명 교인이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80평 규모의 3층 건물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제주도 한번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1층은 실내 놀이터고요. 2층은 부모님들이 쉼터를 만들었고요. 3층은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에 이런 스몰방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한 층을 다 통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카페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부모가 함께 쉴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층에서는 청소년들이 악기와 책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지트 공간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과 3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마을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도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곳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활동을 얼마에 이용료요? 무료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사진입니다. 이게 2025년 12월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본당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200명 정도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 부임하셨고요. 2019년에 비전을 선포했고요. 2022년에 들락날 센터까지 만들고요. 그 2025년에 무려 200명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함께 일어나는 저는 더 큰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행원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을을 살려야 되겠다. 마을을 일으켜야 되겠다.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 어린 아이들에게 쉴 만한 공간,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발한 지혜와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꿈을 더 꾸고 계십니까? 이대로가 좋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싹을 띄워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과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성령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비전을 품읍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이루어 가봅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슈퍼볼 아십니까? 슈퍼볼. 오늘 슈퍼볼 하는 날이에요. 몰랐죠? 네,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슈퍼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 지금 보니까 아유,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정입니다. TV를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지금 굉장히 싸게 판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00인치를 500불에. 그렇게 판대요, 진짜로. 제가 한 게 아니고 월마트에서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을 보면서 막 희열을 느낍니다. 축제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수많은 광고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그 광고를 기획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표정과 똑같습니다. 슈퍼볼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규칙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아이고 그런가 보다. 뭐 TV가 싸게 팔든 말든
뭐 윙가기가 막 이렇게 북적북적 거린다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덩치 큰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왜 저러고 싸우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관중들이 환호하는지, 왜 저렇게 비싼 돈 내고 저렇게 경기장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그냥 시끄럽습니다. 그냥 지루합니다.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룰을 모르면, 관심이 없으면. 3시간 동안 합니다. 벌써부터 지겹죠? 그런데요, 규칙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요, 완전 다릅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2세들, 3세들 보면요,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자녀들 보면 어떻게 해요? 선수들의 손짓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를 엄청 집중해서 봅니다. 코치가 뭐라고 하는지 막 자기가 막 듣고 싶어 해요. 전술 변화 하나하나에 열광합니다. 지금 당장 팀이 밀리고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쿼터백이 막 던져가지고 막 역전 드라마를 쓰고 터치다운 하면 막 같이 희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1초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3시간 동안 오로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규칙을 알기 때문에 흐름을 읽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면서 즐기는 것이 바로 슈퍼볼입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 슈퍼볼의 규칙을 안다. 창피해서 못 듭니까? 규칙을 전혀 모른다. 자신 있게 난 전혀 모른다. 그래도 본다.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 딱 닥치면, 고난이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우리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우리 인생 끝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힘듦이 오면, 아, 겨울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영적인 규칙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나라에 이런 영적인 규칙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넘겨주세요. 첫 번째 뭡니까? 그런 규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약속의 씨앗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무엇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의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햇살 우리 가운데 비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 햇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비춰질 때 세상은 볼 수 없어도 우리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늘 내 곁에 계시면서 내 비전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규칙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이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듦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일을 시작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춥다고 떨고 있을 때, 무서워서 벌벌거리고 있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봄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외치면서 승리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저는 이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계단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끝을 다 보지 못했잖아요. 맞죠? 다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기도를 준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앞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위에 어서 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끝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겨울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기도 햇살 받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전을 품고 기도로 하나 되어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드시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뜻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약속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둡고 하나님 겨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햇살을 받아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어 움직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차고 넘치는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비전의 눈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은 큰 비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기를 꿈꿉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찬양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케 하여 주시고 어둡고 막막한 순간에도 기도 햇살로 우리의 겨울을 간절하게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빛과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비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삶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허락한 생명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성경 헌금과 주일 헌금 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섬김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감당할 사역들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아름다운 비전의 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복주시어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병든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자 외롭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곁에 계셔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유가족들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실의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걸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남은 날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먼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또한 열어갑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빛과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시간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멀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우리 박영관 선교사님, 이영숙 선교사님, 우리 일하실 때 같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지윤 선교사님 부모님 되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야 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했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우기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연아 집사님 소천하셔서 별세하셔서 함께 예배로 함께 천국 환송 예배로 또 위로 예배로 함께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유가족들 함께 오셨는데요. 일어나실 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 오늘은 우리 김진우 목사님 아까 설교했던 것처럼 생신이셔가지고요. 우리 김진우 목사님이 크게 한턱 쏘셨습니다. 여러분, 네,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우리 필요하고 새벽인의 가정에서 우리 진이 100일 기념으로 떡하고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내려가셔서 우리 EM 만날 때, 이따 사진 찍구나. 사진 찍을 때 우리 필요한 새벽에게 또 이렇게 감사 인사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막 촉박하기 때문에 언제 모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에 모이고 빠른 시간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전교인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행원교회 보셨죠? 해마다 이렇게 점점 사람이 늘어나서 저 뒤에서부터 찍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진이 저희 교회도 곧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전교인 사진 촬영 한 후에요. 식사하시고 식사 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못했던 우리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김병규 목사님이 3주 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밥 먹고 그냥 가야 되겠다 하는 분 없이 만약에 가시면 김병규 목사님 다음 주에 아마 굉장히 상처받으시고 시험에 드실 수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순절 금식 릴레이 기도표가 있으니까요. 우리 신교 시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연합장로교회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젊은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굉장히 좀 떨립니다. 사실은 항상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 전하다가 다시 이렇게 청년들 앞에서 말씀 전하니까 정말 떨리고 부담이 엄청 많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복음 동산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